할렐루야.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인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소.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무소하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중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야 약속하신 끈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끈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엎드리 여겨 매하며 자 왕의 위엄을 보여주소서.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이 시간 맞이합니다. 주를 맞이해 주님 엎드리 여겨 매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나타내소서. 주님 신령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꿈속에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안식과 기쁨 나누리에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게 시시하신 주. 우리 2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노라.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전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실 거룩한 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경외하며 나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그녀를 누리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비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부터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 또 이 나라 민족 여러 가운데 어려운 부모님들 위로하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사 잘 전하의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찬양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도 기적이고 갚을 길 없는데 저희들이 무엇이게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수없이 받은 그 감격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재물 앞에 눈이 멀었고 한 채의 불이익도 참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외치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막힌 영혼을 열어 주셔서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주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짓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재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희망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갖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할 때 제목들마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란하고 무질서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확고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그저 그런 만남의 장소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와 각 기관, 사역자들을 비롯한 각 총직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손길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대략 나이는 140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묘비명을 세웠다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노년이에요. 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그 시기를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원칙에 적용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원칙대로 살아간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이삭이 슬퍼해요. 그 나이 대략 나이가 37살. 3년 동안 이 이삭이 어머니를 위해서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옆에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삭을 빨리 결혼시켜야겠구나. 나이도 있지만은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삭이 빨리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에게 당같이 얘기해요. 야, 지금 이삭을 위한 배필이 필요한데 너는 이삭을 위한 아내 신부감을 위하여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택하지 말고 나의 동족 또 나의 친족이 있는 내 고향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분명 원칙이 있어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게 있어서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칙은 내 자녀의 배우자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간은 65년, 거의 6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 가운데 큰 거부를 누리며 많은 인맥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돈을 맺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분명한 원칙을 세웁니다. 이삭의 아내 베필은 이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 그 여인 가운데 베필을 삼겠다. 분명한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의 원칙을 잘 세운 인물들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운데 여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 여인이 이미 가나안 쪽에 여러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배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삭의 신부감 배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 철저한 원칙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선긋기를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고 그 가운데 젊은 아주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행정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나라의 지도자도 보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바벨론의 식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함에 있어서 다니엘과 그와 아주 유능한 몇몇 청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죠. 그런데 왕이 다음 같은 명령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또 인물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잘 먹여야 돼. 왕의 음식과 똑같이 먹여라. 여러분, 그 당시 왕의 음식은 산의 진미예요. 완전히 산과 바다에서 제일 좋은 그런 음식들을 대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황관장님, 저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의 음식과 유대인들의 음식은 틀려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이 있어요. 동물을 핏째 먹지 않습니다.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런 음식들은 먹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들은요, 왕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못 먹어도 좋다. 대신 우리는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들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선을 그은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요, 선을 명백하게 긋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선은 제가 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 너무나 좋은 음식들이죠. 진수성찬에다 산의 진미예요.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최고로 좋은 음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왕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훨씬 더 현명해 보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히려 더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당신은 불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일제 이 금신상에 절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당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죠. 왕이 당하던 경고를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한다. 풀무불에 화형을 처할 텐데 일반 풀무불보다 7배를 더 강하게 해서 완전히 잔인하게 처형하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거부해요. 선을 긋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명한 선긋기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선을 잘 긋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원칙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뜻보다 내 주장보다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상황 같다면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원칙을 세우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삶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미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예비하심을 확신합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쓴다면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믿음의 안경. 자, 엘리에셀 종이 다음같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내 족속 땅에 가서 그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 중에 내가 어떻게 누군 줄 알고 데려오지? 그리고 행여나 그런 신부감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까? 거리는 대략 800km예요. 완전히 다른 부족, 다른 부족의 땅입니다. 근데 자기 고향과 자기 부모, 친척들을 떠나서 자기 부족들을 떠나서 이 먼 곳 여행까지 그 여인이 무엇을 메고 따라올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정말 그 여인이 따라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찾는 것도 힘든데요. 주인님, 혹시 그 여인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다시 이삭을 데리고 제가 그 땅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다음같이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확신이 있었죠.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나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고 이미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를 그 땅에 미리 보냈어.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어. 지난주 제가 여호와의 일에 함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삶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순종과 경외가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맛본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삭의 신부감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가장 적절한 배우자, 가장 적절한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죠. 이거는요, 믿음의 안경을 쓰신 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안경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일들, 또 미지의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안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요. 소망해요. 내 탐욕,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안경을 갖고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실상, 우리 눈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안경을 잘 쓴 대표적 인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출애굽,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근접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과일 나무들이 풍성해요. 비옥해요. 그래서 샘플로 과일 열매들을 가져와요. 보십시오.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살기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만 거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요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비옥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심지어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보니까 거인 족속도 섞여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비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스스로도 믿음의 안경을 벗은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부정적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 시각과 부정적 안경을 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죠? 믿음의 안경을 썼죠. 맞습니다. 그 땅 가보니까 성도 견고하고 거인 족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와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에 비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안경을 쓴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 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믿음의 안경을 주옵소서. 현실은 우울하고 현실 지금 나의 상황은 안 좋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고 지금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안경이에요. 믿음의 안경이 안 씌워지면 현실에서 늘 부정합니다. 부정적 생각과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전기회사 마쓰시타 전기회사를 설립한 마쓰시타 고노스케, 여러분 이 사람은 일본의 경영의 대가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음 자기가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집이 몹시 가난해서 성공했대요.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허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몸이 병약해.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녀서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 가난, 몸이 허약해요, 학력이 없어요. 이거는 실패의 요인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는요, 이것을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거 덕분이에요. 가난 덕분에 제가 여러 일들을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경험들,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내가 몸이 허약한 덕분에 내 몸의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됐고, 내가 건강 운동을 더 마음으로 삼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몸이 허약한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력이 짧은 덕분에, 초등학교 중퇴 덕분에 내가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승으로 삼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가난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내가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어. 내가 학력이 짧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가 실패했어. 성공할 수 없었어. 많은 사람은 때문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나 믿음의 안경은 뭐예요? 긍정의 안경은요,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 성향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안 됐어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반면 성공한 사람들,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덕분에로 바꾸는 거예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여러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우게 됐어. 덕분에.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 덕분에 인내를 배우고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웠어.
본연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쓰게 하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욥이 그렇죠.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자녀를 다 잃게 돼요. 그 당시에 거부했던 욥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그 가운데 그의 아내가 심지어 뭐라고 하죠? 욥한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당신이 이런 재난을 당해야 하고 우리 자녀를 잃어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돼야 돼? 심지어 당신 몸까지 완전히 피부병과 종기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아내가 화를 내면서 욥에게 그래요. 욥이 뭐라고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도 하나님.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하더라. 욥에게는 철저한 믿음의 안경이 있었어요. 그 다음 같은 고백하죠. 자,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고난과 역경의 환경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세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이 믿음의 안경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시고요. 또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겪으신 분들 계시고 직장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환경과 여건 지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잘 해석이 되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걸 통과한 이후 하나님 우리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벗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아브라함, 그의 종 엘리에셀을 또 배울 게 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떠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 가운데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며칠을 낙타 10피를 데리고 고향 하란으로 가요. 근데 가면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누군지 어떻게 알지 내가 그 가운데 수많은 젊은 여인들 가운데 누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내가 어떻게 그걸 선택하지? 아마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속으로는 막 투덜투덜 했을 겁니다. 그냥 야 아브라함이 종아 그냥 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그냥 가봐. 명령은 쉬울 수 있지만 그 명령을 담당한 또 그걸 실행한 그 종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보고?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 자, 다음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낙타를 데리고 그 하란이란 곳, 특별히 우물가, 그 당시 우물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우물가는 주로 여성들이 오거든요. 여성들이 우물가에서 비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물을 해놓는데 그 우물가 곁에서 내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퍼줄 수 있는 그 여인이면 그 여인의 배려와 친절함과 현명함을 내가 오케이라 사인하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엘리에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안경을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요, 이제는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나갈지, 여러분 비전만 꾸고 아무런 그 가운데 실천사항이 없으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미래를 소망하며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엘리에셀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맥스 루케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까이 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만 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똑같죠. 우리하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에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지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한 승군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주옵소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먼 훗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여 삶의 어떤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거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교실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모집 인원 4명이고요. 수강료 3만 원. 우리 지도회는 우리 바이올린 전공자인 안원영 자매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집사님, 정순옥 권사님께서 손자 주심에 감사하며 교인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피라움 약국 우리 약국 약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1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 마스크도 가실 때 여러분 한 개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해피라움 약국을 위해서도 우리 종종 오셔서 이렇게 마스크도 주시고, 지난번 우리 부활절 드릴 때도 마스크 드렸죠. 여기 많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